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오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성전으로 올라가는 13번째 우리 시편, 그 시편 132편, 우리 다윗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하는 그것을 우리가 은혜 받았죠.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여호와께 맹세하며 그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가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가 내 눈으로 하여금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지하게 아니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하나님의 그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로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에브라다에서 나무의 그 숲에서 발견하였도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좋았을까, 기뻤을까. 그래서 자기가 만든 오늘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미리 예비한 그 장막, 그곳으로 궤를 드리고 그 엎드려서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그 예배 드릴 때 그 첫 감격은 오죽했겠습니까? 시편 132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6장이고, 또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역대상 13장이고, 또 이것을 더 확대해가지고 그때 오벳에돔에서 집에서 그 법궤를 모셔올 때 그 장엄함이 역대상 15장에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더 깊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시편 132편 1절에서 9절, 또 역대상 13장, 역대상 15장,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4장, 그리고 7장 1절 2절, 이런 등지를 이렇게 가만히 종합을 해보면은 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결국은 천국과 지옥의 결정적인 차이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천국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가는 곳, 지옥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 그렇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나온 것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크리스찬입니다. 명목성의 그리스도인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우리 모두 다가 법궤 앞에서 뛰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법궤함의 사모함,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사울의 극명한 차이점이 뭐냐? 왜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느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어요. 역대상 10장의 결론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다윗.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역대상 13장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역대상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그게 다윗이 혼자 간 게 아니고 오늘 여기도 보면은 처음에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다윗이 힘을 가시해가지고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하나님의 법궤를 무력적으로 데려오다가 우사가 죽었다. 그렇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우리 5장에도 봤지만은 블레셋의 1차 공격, 2차 공격, 계속 공격해오기 때문에 지금 법궤가 있는 그 땅은 바로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 점령지와 매우 가까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전역에서 사람을 뽑아가지고, 선발대를 뽑아가지고, 여기는 군인만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보호하고자 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법궤를 모셔오자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사울이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그걸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왜 버림받지 않았느냐?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예배드리고 묻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종교적으로 몰고 다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무엘상 4장에처럼 홈리와 비나스 1차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지니까 2차 때는 아벡 전투에 이 법궤 가지고 가면 되가 나갔다가 하다가 법궤는 뺏기고 그 집안은 완전히 멸절당하는, 이가봇,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여러분 법궤를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그리고 이게 블레셋 땅으로 돌고 가는 곳마다 질병이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결국은 베세메스로 오게 되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바로 기랏 여라임, 거기는 아주 나무밭에서 찾았다 그랬는데 이 수풀이 많이 우거진 곳이에요. 거기 아비나답의 집에 처음에 이 법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비나답이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법궤를 지키게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20년의 세월이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구나.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와서 회개하면서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결단코 기도하기는 새를 범치 아니라 하면서 하늘에서 막 천둥이 내리고 막 이런 일입니다.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도 저들은 8장에 와서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사무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해가지고 사울 왕을 세우죠. 그러면서 또 5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총 법궤가 뺏긴 이후에 지금 오늘 다윗이 찾아온 데까지는 7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70년에. 70년 만에 빼앗긴 법궤가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이 법궤 중심으로 저는 내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법궤 중심으로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또 어느 쪽에 속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이 우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우사. 여기 6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것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고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렇게 혹시 일어날 블레셋과의 그 전투를 저가기 위해서 이제 모은 거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그것이 옛날에는 블레셋 땅이었는데 이제 유다로 온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여러분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입니다. 여기서는 에브라다 안 나오지만 어제 시편 139편에서 에브라다 수풀에서 찾았다 그랬죠. 나무밭에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법궤 뚜껑에 보면은 천사가, 그룹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그 영광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천사들이 지키듯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 이 아비나답의 집이라는 이야기인 것은 그냥 집이 아니고 가문, 그러니까는 아비나답의 아들, 또 손자까지라도 아비나답의 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은성의 집, 그러면 집안, 거기에는 뭐 내 아들뿐만 아니라 손주까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는 바로 손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대 사무엘 상 7장에 보면은 아미나답의 아들 엘르아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사와 아효 형제는 바로 엘르아살의 아들, 이런 걸로 우리가 보는 거죠. 새 수레를 모시니라. 여기서 잘못된 게 뭔고 하니, 다윗을 모셔오는 방법이 잘못된 거죠. 수레에다가 모시는 게 아니고, 모셔오는 게 아니고,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뭐예요? 어깨에다가 매야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은 이 궤가 있어요. 성막궤, 이 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궤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매야 되는데, 이제 수레에 맨 거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그러니까 왜 시편 139편에는 그게 나무밭에서 찾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아비나답, 엘르아살, 그 다음에 이제 우사, 아효, 이렇게 오면서 애들이 법궤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못 받았어요. 이게 뭐 괴짝 같은 게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 거기는 나무밭이 수풀이 많이 있어. 기랏 여라임이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또 기랏 여라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은 뒷마당 같은데, 뒷마당 같은 데다가 그냥 버려진 채로 이렇게 세월이 지난 거죠. 그 법궤를 나무밭에서 찾아올 때 참 기가 막힌 거죠. 막 3만 명이 가서 줄 치고 막 재검부로 되면서 막 할 때 우사와 이 아유가 얼마나 놀랬을까. 왕이 온다고 하니까는 나무밭에 있는 그 법궤 뭐 어쩔 줄을 모르고 말이지. 근데 이 보십시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5절에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재검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6절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뭐요? 붙들었더니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친다는 말은 충돌이에요. 충돌. 옛날 성경에 보면은 충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더 맞아요. 베레사 웃사 그러면 웃사를 충돌하더라. 웃사를 친다. 이 말은 충돌. 여러분 내가 하나님하고 충돌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손이 바위하고 충돌해 보세요. 내 손이 부서지는 거예요. 내 손이. 그러니까는 그냥 육신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친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 우사가 하나님을 친 거예요. 그런 걸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우사가 치니 지가 하나님께 치임당한 거예요. 하나님 쳐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바위를 치면은 바위가 나를 친 게 되는 거예요. 바위가 나를 친 것 같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바위가 친 것 같지만은 내가 바위를 친 거고 바위에 치임당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인간의 생각은 뭐냐? 법궤. 이게 소수레에 메고 가다가 왜 수수레를 메느냐? 옛날에 블레셋에서 뺏겼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게 가는 곳마다 전염병이 생기니까 이걸 암소 수레에다 세워가지고 베세메스를 보내버렸잖아요. 그걸 기억한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수레에 맸는데 소가 타작마당에서 뭐 돌뿌리 걸렸는지 덜커덕 하는 순간에 법궤가 툭 떨어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우사가 그걸 탁 만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궤에 손대지 마라. 떨어지든 말든 네가 왜 손대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바위로 치는 것처럼 그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다 맡겨야지 왜 내 손으로 날리냐.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거예요. 내 손으로 기름 부은 반사를 치지 않겠다. 충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2번이나 죽일 수가 있었지만은 놔뒀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 분명히 사울 잘못된 거예요. 쳐버리면 그만이에요. 또 신하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잖아요. 아니 굴 속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다윗이 굴 속에 있는데도 모르고 찾으러 다니면서 다윗은 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대변을 보고 있으니 그것 뒤에서 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옷자락만 살짝 베잖아요. 그것도 너무 마음이 아파 회개하잖아요. 또 사울이 나자빠져가지고 잠을 자고, 아브넬 군대장관도 자고, 군사들이 전부 다 나자빠서 잠을 잘 때 칼을 옆에 떡 꽂고 그거 죽여버리면 끝나는데도 그것도 신하가 죽이겠다 해서 난 가만히 있으면 돼. 잘못 아무도 없어. 신하가 죽인 거지, 기름 부은. 그래도 죽이지 말라 그러고 물병하고 창만을 갖고 나오면서 그것도 또 마음이 아파가 회개하잖아요. 내 손으로 아니다, 하나님의 손. 할렐루야. 내가 주제넘게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만지는 순간에 내가 바위를 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충돌하면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의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아멘. 요 좁은 머리로 어떻게 무한 광대하신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수만 가지, 수억 가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좌우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 견고한 진이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에게는 그런 일이 절대로 막 예수님 꾸짖었어요. 그럴 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당장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아멘이십니까? 웃사가 왜 하나님의 충돌에 의해서 죽습니까? 왜 하나님을 충돌합니까? 왜 하나님을 자기가 칩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에 따라 자기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쳐 죽으니라.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기는 잘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잘한 건지, 누가 잘못한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죠.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곳에 오늘까지 있더라. 우사를 침, 우사를 충돌했다는 거예요. 우사를 쳤다. 오벳 에돔을 보십시다. 이와 반면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사가 되지 말고 오벳 에돔이 되라는 이야기죠. 자, 10절 말씀에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왜 두려운 거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11절에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모여 복을 주시느니라.
오베데돔 보세요. 사람의 생각 같았으면은 그 법궤가 오는 것을 막 거절했을 거예요. 왜? 다윗도 두려워가지고 다윗성으로 천막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궤를 모실, 두려워가지고 모셔기를 싫어하는데 이거 도대체 이거 어디다 다 두지? 근데 오베데돔이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아멘.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가 있는 그곳을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생각할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모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석 달 동안 있는데 복을 줬어요. 6달 있었으면 6달 복을 주시고 1년 있으면 1년 복을 주셨을 거예요. 소문이 쫙 날 정도로, 아니 갑자기 그 집안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어제 시편 132편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해가지고 초소로 삼은 영원히 거주할 곳, 내가 원했다 한 그곳에서 저들이 열왕기상 8장 말씀처럼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럴 때, 봉헌식을 할 때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하게 하고 빈민들을 만족해 하리라. 이 복을 줬던 것처럼 여기도 궤를 잘 모시니까 복이 쏟아졌어요. 뭐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죠. 우사가 죽은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온 집안이, 모든 집안이 다 복.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소문이 났어요. 12절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만든 말미암아 우사는 죽었지만은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할렐루야. 집안도 잘 되고 소유도 복받, 재물의 복도 넘치고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죠. 가시적인 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 거죠. 나중에 보면 오벳에돔의 집안에 그 자손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집안이 복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복을 주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다. 12절 하반절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는 소가 수레에 실은 게 아닌 거 이제 뭐예요? 사람이 매기 시작했습니다. 레위인들이 매거죠. 제사드리고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건 제사장 옷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다윗이 건방지게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었다 그러는데 배 에봇이에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는 조끼예요. 그냥 조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조끼 등등. 자, 하여튼 옷을 입었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16절에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았습니다. 할렐루야. 춤추고 뛰어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은 업신여겼어요. 이건 사울 왕을 업신여긴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업신여기니까 여호와 궤 앞에서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긴 것이죠. 왜 다윗만 업신여겼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업신여겼죠. 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법궤를 맞이하고 환영하고 막 나팔을 불며 춤을 추고 그러는데 지금 미갈은 어디 있어요? 창밖으로 이렇게.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교회에서 구경꾼 되지 마세요.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러다가 지금 하나님의 궤 앞에서 그도 뛰어놀아야죠. 환영해야죠. 그런데 여기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아직까지 여전히 뭐예요? 사울의 딸이에요. 다윗이 다시 찾아왔지만은 그는 아직까지 다윗과 한 몸이 되지를 못해요. 여전히 사울의 딸로 살아갑니다. 사울의 영성이 그를 가득 그 속에 넘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역대상 13장 3절 말씀처럼 사울 때에는 하나님의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사울의 영성이, 하나님의 궤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 영성이, 무관심한 영성이 이 사울의 딸에도 속에 아주 쏙쏙들이 배겨가지고 뭐 하나님의 궤를 찾아온다고 왜 3만 명이나 저렇게 갖고 오고 뭐가 죽고 난리 피고 뭐 저게 뭐냐. 아이고, 왜 저렇게 예수를 저렇게 믿어? 왜 이렇게 저기 난리 법석이야? 뭘 좀 조용히 믿지. 옷이 다 벗겨지고 저건 뭐야? 저렇게 광신적으로 믿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요, 대한민국을 바라보세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어쩌고 저쩌고 날리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말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니까, 천국이 안 보이니까 함부로 말을 하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피값 사신 교회예요.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짓밟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교회든 교회를 비난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들이 앞장서서, 성도들이 앞장서서, 기독교 언론에 앞서서 가지고 한국교회를 개독교니 뭐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을 빗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큰일 납니다. 그건 사울의 딸과 같은 거예요. 그건 다윗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쳐도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내가 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요, 한국 교회를 사랑하면 기도해요. 그런 사람은 기도 한마디도 안 해요. 뻔해요. 335모 모여 앉아가지고 한국 교회가 어떻고 한국 목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교회가 말이지 왜 그렇게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장막, 보세요, 미리 딱 장막을 예비해 놓고 궤를 모셔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죠. 발등상 앞에 엎드려 그 준비한 자리 그것을 두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이 축복하고 할렐루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업신여기는 자가 아니라
남을 없이 여기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19절에 떡 한 덩이,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모든 이 3만 명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출연이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돈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축복하는데. 진짜 이 성에 풍족한 식료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빈민들을 만족하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풍족과 만족이 있을지어다. 20절에 다윗이 자기와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아까 16절에서는 속으로, 여기 업신여기고, 이 바자라는 말은 멸시하고 싫어하고 경멸하고 얕보고 그런 뜻인데, 이제는 진짜 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아니, 거기 비천한 계집종들이 많은데 그 앞에서 어떻게 왕께서 방탕한 자처럼 옷이 헐르덩 벗겨져 있는데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춥니까? 다윗을 방탕한 자로 그런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계집종, 아주 비천하게 여긴 거예요. 자기만이 잘난 거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딴 거 없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내 아버지의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시고 네 아버지 집을 그리고 너의 온 집을 버리셨고 나를 택했다. 사울의 집안을 하나님 버렸다는 거죠.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시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우리 모두 다가 주님 앞에서 뛰노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 거 없어요. 신앙은 기뻐 뛰며 춤춘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라는 것은 평강과 희락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왔어요. 세상의 의에는 다툼이요, 분쟁이요, 분열이요, 싸움이요, 정죄요, 판단이지만, 그래서 갈라서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말 하나님의 의가 서는 곳에는요, 평강과 희락밖에 없어요. 나의 의에는요, 세상의 의에는, 율법의 의에는요, 정죄밖에 없고 죽이고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의,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어놀아야 돼요. 22절에 하나님, 내가 낮아져도 하나님이 높인다는 거죠. 23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더라. 괜히 남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그렇게 픽픽거리다가는 태의 문이 막아버렸어요. 이건 사망이에요.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이야기죠. 어둠이라는 이야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한쪽은 법계 중심으로 웃사가 있고 미갈이 있어요. 또 한쪽에는 오베데돔이 있고 다윗이 있어요. 한쪽은 사망입니다. 한쪽은 생명입니다. 한쪽은 어둠입니다. 한쪽은 빛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은 화입니다. 한쪽은 복입니다. 어떡할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법계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지더라는 것이죠.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절대 어떤 경우에서도 내 생각 중심으로 살면서 그렇게 우사처럼 되지 아니하리라, 미갈처럼 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오벳에돔처럼 복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처럼 뛰놀리라. 우리 모두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사 시편 60편 1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이 되면은 60편 6절에 뛰놀리라. 반드시 회복은 뛰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법궤 중심으로 홍이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양편을 바라보면서 주여,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자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와 사모하지 않는 자, 예배에 성공하는 자와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분명히 갈라지오니 주여, 저희들 절대로 웃사가 되지 않고 미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벳에돔이 되고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춤추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고치며 춤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성령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